인생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샌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 생명이 딱 태어나면 저희들도 축하하면서 몇 파운드예요? 키가 얼마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숫자를 셉니다. 태어난 날부터 생일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일평생을 살면서 계산합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돈도 계산합니다. 수입과 지출도 계산하면서 밸런스 있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으면은 모세의 시편의 고백처럼 내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남은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러 가지 특징의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계속 계산하고 계속 헤아리고 셈을 세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 전 국민들 계수하는 숫자를 세는 것도 있었고, 다윗도 다윗의 시대에 자기의 백성들 군사들을 계수하는 것도 있었고, 오늘 느헤미야서도 저희들이 7장에 오니까 느헤미야가 사람의 숫자도 셉니다. 말과 노새의 숫자도 세고 종들의 숫자도 셉니다. 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은 민수기다, 영어로 하면은 numbers다. 그래서 숫자를 셉니다. 오죽하면은 성경에 있는 숫자만 다 뽑아가지고 숫자 신학이다, numerology다 하는 이러한 학문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세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솔로몬은 잠언을 3,000이나 셌습니다. 자기가 아는 식물의 이름이 몇 가지인가도 세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보실래요? 여러분 꽃 이름 몇 가지 아시는지 한번 세보실래요? 현대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꽃 이름은 50가지는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한 5가지 나오면 스탑해. 아무튼 솔로몬은 세는 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인물입니다. 지혜가 많았지.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계산하고 숫자를 세는 데에는 2가지밖에는 없는 것을 영적으로 저희들이 깨달아요. 첫째는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칼을 뺄 만한 군사들의 숫자 20세 이상의 병정들, 군사를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역대상 2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다윗이 사단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홧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홧김에 또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교만함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센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아니 주변에 열방에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홧김에 사단의 격동을 받아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서 7장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 5절 말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가지예요. 오늘 메시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끝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아니할 때는 홧김에 감정대로 본능대로 일 저질러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어요. 홧김에 교만함에 사단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나하고 대적할 사람이 누구야? 요압, 요즘 말로 하면은 합참의장이지요. 33명의 다윗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압 총사령관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가는 데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교만방자하게 됩니다. 인생은 잘 될 때 절제할 줄 알고, 인생은 잘 될 때 겸손할 줄 알고, 인생은 많은 역사가 잘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총참모총장, 합참의장 요압이 와서 말려요. 왕이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요, 하지 마세요. 자꾸 말리는데도 다윗이, 야, 나를 좀 나타나야 되겠어. 계수하거라, 숫자 좀 세거라.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병 중에서 칼을 뺄 만한 군사 20세 이상 된 자를 뽑아보거라. 그래서 요압이 싫어하는데도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셌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110만 명이 계수됐어요. 유다 가운데 47만 명이 계수됐어요. 157만 명의 20세 이상의 칼을 뺄 만한 장병들을 세고, 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하다.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고, 다윗에게 군사를 157만 명이나 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산할 때가 있어요. 돈도 계산할 때가 있고, 내 경력도 계산할 때가 있고, 나의 자녀의 숫자도 계산할 때가 있고, 나의 말이나 노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계산할 때가 있는데, 나를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는 사단의 격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나를 위해서 계수하는 것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책망하리라, 3가지 심판을 줄 터인데, 3년 동안 패민을 닥쳐서 너희들이 굶어 죽게 하든지, 3달 동안 대적의 손에 붙여서 내가 여태까지 당하지 못한 전쟁에 참패를 당해서 망신을 한번 당하든지, 사흘 동안에 내가 플레이그, 온역을, 전염병을 너희들에게 줄 터인데 너희가 어떤 손에서 받기를 원하느냐? 다윗이 그때서야 회개하잖아요. 역대상 21장에 있는 내러티브 스토리를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었어요. 내가 이렇게 157만 명의 위대한 군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받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착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연의 손에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느니, 대적의 손에서 3달 동안 피 흘림을 당하느니,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벌을 받아도 온역으로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온역을 베풀어서 다윗이 자기 과시욕 하나 때문에, 또 이방 백성들을 바라보고 홧김에 자기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한 번 잘못 내린 계수로 말미암아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계속 숫자를 세는데,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왕 잘 치리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됐어요.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많이 있었어요. 병들었을 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낫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요번만 이 위기를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나 요번에 이렇게 사업이 힘드는데 요것 좀 넘어가게 하시면 내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번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요번만 병에서 나으면은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속 썩는데 요번만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올인해버리겠습니다. 우리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마구 해버립니다. 하나님, 이번 나 살려주시면 다음에는 내가 다 드리면서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왔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했나요? 하나님, 요번만 내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내가 요거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 나의 삶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뿐이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영성이 자꾸 소록소록 솟아나면은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요. 은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그때 당시에 옆에 나라로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 발음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저는 늘 이 왕을 부르튼 발바닥이다 이렇게 잊어버리지를 않아죠. 부르튼 발바닥이 브로닥 발라단 왕이 바벨론에서부터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막 발이 부르토도록 뛰어와가지고 축하를 하잖아요. 히스기야의 입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요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합니다. 내가요 죽을 병에 걸렸었고 우리 사업이 다 망가뜨려졌었고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속 썩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말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입에서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났나,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적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의 왕이에요. 브로닥 발라단에게 무기고의 무기까지 세가면서 다 보여줍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히스기야야, 내가 망령되게 행했구나. 내가 자랑하고 내가 보여줬던 그 숫자만큼, 내가 알려준 그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빼앗아 버리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네 자식 중에서는 내시가 나오고 환관이 나오고 네 자식의 대가 나중에 끊어지는 날도 오리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말이죠, 이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홧김에 또 자기 과시욕에 자기가 자랑하느라고 쇼업하느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성경은 66권의 주제를 가지고 관통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귀히 여겨줄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가 경멸해서 버려버리리라. 홧김에 살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살았던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분노로 살았고 홧김에 살았고 신경질 나는 거 살았고 내 교만 때문에 살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살았던 이 모든 것,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사단에 격동합니다. 인생을 사단이 격동하는 것이 드라이브 포스가 되어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7장 느헤미야 5절 다시 한번 한 절을 같이 봉독하실까요?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계수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세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세었는가? 우리가 조금 한 장 넘어가셔서 7장 6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측량하고 측정하고 계산하고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동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는데 그 포로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구원하셔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계수하는데, 무엇을 제일 먼저 계수하는가? 우리 죄송해요, 7장 1절부터 우리가 끝절까지인데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무엇을 계수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서 자꾸 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자꾸 떨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망령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느헤미야가 계수하고 계산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을 먼저 세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는 하나니와 하나냐, 느헤미야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생이기 때문에, 정분 때문에, 정리 때문에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까우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뭐하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잣대가 뭐냐? 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내 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계산하고 계수해야 될 것이 사람됨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리켜 내 자신이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너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네가 한번 계산해봐라.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계산하고 측량하고 잰 것은 우리들 가운데 모범적인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귀한 직분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체제를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돈보다도, 이 세상 것보다도, 내가 가진 것보다도 제일 먼저 계수하고 계산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수와 계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사람을 계산하더니 하나님의 일에 방해한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도비야가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와서 시비 붙고,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끄잡아 내리고,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였던 도비야의 자손 642명을 계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목회의 철학이 그것입니다. 목회의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살리는 목회입니다. 최대한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꾸 신실하게 만들어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우리들은 다 품 안에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자꾸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자꾸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642명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에는 직분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스리는 직분 주지 아니하고, 6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중에도 호바야 자손과, 나는요 여기 올 때까지 호씨는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겸손해야 돼요. 좌우지간. 나는 호자 들어간 건 다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 63절, 느헤미야 7장 63절에 오니까 이 호씨가 하나 나오는데 호바야가 나오는데 이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런 말씀, 이게 뭐 조크지만은 또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리더급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잡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642명 제사장급에서도 딱 뽑아서 제사장 직위에서 다 떠나가게 하고 그 계산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부황천지하여 부끄러움이 없게 안디옥교회 14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기회를 줍니다.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넘어졌던 사람, 어떻게 했던 사람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그런 사람들이, 왜? 저도 그런 죽음 가운데에서 살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철학 가운데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모여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살려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도비야와 호바야 이 사람들은 자꾸 이게 문제가 일으키고, 우리 속에 호바야가 있는지 우리 속에 도비야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밟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스태핑 스톤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코피 터지고 사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산은 이러한 계산입니다. 오늘 계수함이 영적인 이러한 계수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6절입니다.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라고요? 42,360명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작은 숫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42,360명, 뭐 굉장하네 그러지만은, 제가 서론에서 일부러 비교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20세 이상의 칼을 빼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만 세웠어도 157만 명이었어요. 그 157만 명에다가 20세 아래 사람들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하고 계수를 하면은요, 몇백만 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42,360명, 작은 수예요. 그들 가운데는요 노인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요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요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저희들이 5장부터 지금 7장까지 나오잖아요.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5장 6장에서 뭐를 봤습니까? 먹고 살 끼니가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팔아버리고 포도원 잡혀서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 끌어다가 하루하루 끼니 연명하고 살던 사람들이 42,360명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계수하면서 눈물이 흘렸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강건한 157만 명 속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돈도 없었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니까 성벽 재건에 그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동참합니다. 적용하십시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팔고도 붙이면 아이들도 근검절약하고 삽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한 마음 한뜻 되면은 그 가정은 IMF를 만났든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집안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실패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가버리고 와이프가 남편이 실직했다고 집 나가버리고, 이러한 집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일수록, 힘든 일일수록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이 생기면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힘을 쓰는 사람이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전체가 한 마음이 되었던 그 계수의 의미가 42,360명.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숫자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70년 포로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주신 것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이 그들을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42,360명 가운데 계수가 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사람으로 계수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157만 명에 비교하면 42,360명 별것도 아니고, 우리를 또 미국 사람들에 비교하면 우리도 별거 아니고, 우리도 가진 자들에게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도 별것 아니지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주신 구원에 감격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던 42,360명,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사람들이에요. 이런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세요, 67절,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에요. 계수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느헤미야 시대에 찬양대원이 245명이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찬양대가 245명이 되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찬양대원도 아멘을 안 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함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짐을 등에다 싣고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던 나귀와 노새와 말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쓰는 돈, 세상을 향하여 쓰는 모든 것들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면서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쓰는 것은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42,360명이 똘똘 뭉쳐 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 하나가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수되었고, 심지어 말이나 노새들까지도 한 마리도 버리지 아니하고 짐을 조금 지어 날랐던,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말 한마디, 마지막 나귀 한 마리까지 다 계수하였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쓴 돈, 주의 일을 하는데 쓴 시간, 주의 일을 하는데 쓴 재능,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놓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기억함을 받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천연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쓰면 쓸수록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것은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갑절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0절에서 72절까지는 그냥 성경 있는 대로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70절에서 7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천 다릿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역시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락과 은 2천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요. 72절 한 절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릿과 은 2천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금이 얼마요, 은이 얼마요, 의복이 얼마요, 하나하나 세 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세 가지고 감추어 놓고 저장해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처럼 기록이 되었던 두 사람 가운데 흥선대원군을 우리는 압니다. 이하응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잡아가지고 권력을 마음껏 누렸는데, 그의 형 흥원군은 권력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평생 재물 쌓는 데에 자기의 생명 다 던졌어요.
한국의 조선의 역사책을 보면은 그 흥원군이 가지고 있던 곡간이 1호부터 9개까지 9호 곡간까지 있었다고 그랬는데 7호 곡간은 생선 저장 곡간입니다. 생태 아주 생선을 갖다가 꽉꽉 쌓아놔. 그래가지고 이 흥원군이 와가지고 숫자를 다 세는 거예요. 하나, 둘, 명태 3마리. 그러면 이제 치부책에 명태 3마리 이제 적고 착착 들여놔. 그래가지고 세가지고 들여놓은 우리 흥원군, 그의 7호 곡간 때문에 서울 수도 장안이 여름에는 썩는 냄새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2가지예요.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일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을 세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저장해 놓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행전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냥 느헤미야서 있는 그대로 봅니다. 우리 42,360명 노새와 말과 더불어 성벽 재건에 다 참여했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힘있고 없는 사람들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세 가지고 이때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번 헌신할 때다. 그들은 다 세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후히 구워주고 베풀어 주어도 부유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과도히 아껴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쌓아 놓고서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느니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격동을 받아 하는 계수는 아무 죄 없는 주변에 있는 사람 7만 명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계수해요. 저도 지금 계수합니다. 저의 은퇴하는 날짜를 계수합니다. 제가 14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전반전 뛰고 이제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한 것만큼 앞으로 내가 후반전을 뛸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도 이제는 죽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계수해서 한번 다 성도들을 위하여 주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배운 것, 모든 것, 너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후반전에는 다 죽어라. 준 만큼 하나님께서는 계수해 주시고 농명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우리는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미성숙한 어리들은 늘 받기만 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출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수하면서 드릴 줄 아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